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 공부했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 몰라요. 첫 번째는 가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 울며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영혼 획득자의 갖추어야 할 조건 가운데 말씀을 꼽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큼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씨앗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에 거의 목회의 한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할애하고 정력을 할애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이 말씀이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도 변화시키고 또 내가 구원받게 하길 원하는 이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는 것, 예수 믿고 변화된 신실한 신앙 일정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혹시라도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전도하다가 논쟁이 시작이 되면 옳으니 그르니 따지게 되는, 야 너희 기독교는 왜 그러냐,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시비거리를 찾고 그로 통해서 논쟁이 시작이 되면 차라리 그 전도를 멈추시는 게 좋아요. 논쟁은요, 그 논쟁을 이겨도 전도가 결실 안 되고요, 논쟁에 지면은 더더욱더 결실이 안 되죠.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사실은 이겨내야 복음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텐데, 이 복음을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또 성경을 아는 건 없어. 야, 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는데 이것도 모르냐?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애들 말로 하면 쪽팔리는 게 없고, 그러면 다신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시작되면 지면은 큰 문제고, 또 이긴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논쟁을 하다 내가 졌어요.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상처 끌어안고 내가 졌으니까 내가 너 따라 갈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꼬부라지면 다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길을 찾는데 그만큼 배나 더 힘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 교회 나오게 하는 일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하고 논쟁이 시작되면 안 돼요. 그렇게 논쟁이 펼쳐지면 그러면 점점 더 밀어내는 거예요. 점점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않도록, 그러나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저는 특별히 수요일 날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모든 여정 내내 성경 공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알아야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계속 성경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방식은 다르겠죠. 지금은 우리가 주제별로 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 이 주제별로 은혜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경 인물별로 하든지 책별로 하든지 그렇게 여러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성경적 지식을 좀 체득하고 그로 통해서 전도에 유익을 얻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내려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펼쳐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족 사명서 또 소원 기도문을 받고선 제가 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신앙적인 결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쓰기를 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1년에 몇 번 성경을 읽겠다, 어떤 분은 내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말씀을 꼭 읽거나 가까이 하겠다. 또 우리 주보에 우리 매일마다 우리 묵상하는 말씀, 새벽 말씀을 우리가 쭉 표시해 놨으니까 그 일정을 따라서 함께 하면서 1년에 한 번 읽는 거 어렵더라도 적어도 주보에 나와 있는 새벽 말씀 일정을 따라 하루에 한 장이든 몇 구절이든 말씀으로 살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라도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 성경에 묻어있는 먼지 털털 털고 오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좀 펼쳐서 이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고. 여러분 1년에 한 구절 말씀은 암송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구절 어떤 말씀 암송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 1년에 그 한 말씀이라도 꼭 좀 암송을 하셔요. 그래서 1년 내에 그 말씀을 되뇌어 암송하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삼고 그것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요.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안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되지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삶으로 씀.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 나가는 것이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 앞에 낮아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누군가의 심령에서는 반드시 결실이 되는 거예요. 30배 결실이 될 수도 있고 60배의 결실이 될 수 있고 100배의 결실이 될 수도 있고 결실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 있게 되는 이 결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시편 119편은 뭐라고요? 말씀장이에요. 말씀장. 여기는 성경에서 제일 긴 시가 시편 119편이라고 그랬죠. 무려 178절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예요. 그 22개 알파벳을 하나 알파벳당 8절씩 썼어요. 그래 보시면은 8절씩 단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22라면 8이 16, 8이 16에서 176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산수도 했고 국어도 했고 히브리 얘기도 했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기는 저 절절히 참 말씀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월요일 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84편 11절인가 10절인가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 12절인가요? 그 가서 보니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정직함, 하나님께 구하는 이 정직함, 그 정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100%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100%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직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직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된다. 예? 정직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정직함,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100%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증거들을 지키고 사는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고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 새해가 됐는데 제가 월요일 새벽에 새해 첫 새벽을 인도하는데 그때 시편 84편의 말씀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이제 새해 들어서 제가 판교 소망교회 새벽재단 하느라고 월요일이 돼서야 첫 번째 새벽재단 인도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누리자고 인사 나누는 바로 그 첫 시간에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그것을 정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찾게 하셨어요. 그 앞에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복을 얘기해요. 이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 잘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읍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말씀을 잘 지켜가며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생명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어쩌면 3번째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3번째는 딱 찍어서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했고 4번째는 뭐냐면 결국 그 말씀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대화를 통해 구원을 여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과의 대화를 통해, 또 직접적인 백성들과의 대화가 아니면 그 중간에 영적 지도력을 세우죠. 모세를 세운다든지 아론을 세운다든지 다윗을 세운다든지 이 중간 매개, 영적 지도자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대화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 대 다수로 대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 획득자들의 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하겠어요? 은혜를 나누겠죠. 내가 예수 만난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내게 개입하신 은혜를 나누고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는 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그 교회 교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할까 어떨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대화가 좀 더 신령해져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을 좀 점검하시고 그 대화가 좀 더 은혜롭도록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은혜를 교통하고 나누는 행복함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담동산을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그분들과 식사를 할 때나 식사 끝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들 때 우리가 잠깐 나누는 얘기 딴 거 없어요. 오늘 딴 얘기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 와 있어서.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거기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김 집사 새벽 예배 나와요? 라고 물어봐요. 월요일 날 나오는 건 같이 나오셨으니까 알 거고, 화요일 날은 제가 여기 새벽 기도 안 됐으니까 모르고, 오늘 새벽엔 제가 인도할 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나오고 계신 거라고, 잘 나오고 계시다고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은혜에 집중하라고 그래도 서방님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처럼 은혜와 관계된 아름다운 얘기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대화가 오고 가면서 영혼을 획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런 역할들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사람 만나는데 그 10사람 만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얻는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얘기를 했지만 3분의 1, 6분의 1, 10분의 1만 얻는다고 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고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내가 죽는 날까지는 적어도 나를 통해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10사람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거기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옥토에서 그것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거두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돌짝박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누가 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와서 먹는지 참새가 와서 먹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먹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받은 바 은혜의 씨앗들을 홀랑홀랑 먹어봐 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결실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홀랑홀랑 뽑아 먹어가려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혹여라도 저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임한 말씀의 씨앗을 홀랑홀랑 뽑아 먹어가는 이런 사탄과 같은 까마귀와 같은 참새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나누자는 거예요. 은혜를 더 확장하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이 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 역사에 많은 은혜를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대로 쏟아지지 않도록 은혜를 좀 잘 보듬어 안고 다음 은혜를 받기까지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영혼을 얻는 자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얻어보면 누군가에게 예수 말했어요.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럴 때 그 복음이 리액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난 뒤에 식사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절대로 뭐 제가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집사님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게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영적으로 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다른 교인들 앞에 우리 목사님, 우리가 함께 다른 교인들하고 말씀 듣는데, 다른 교인들이 같이 말씀 듣고 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야, 너 부럽다, 너 부러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첫날에 자기소개하는 게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소개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나는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에 살고요, 신월제일교회를 다니는 권사 아무개입니다 라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달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몇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김명준 목사님이 섬기시는 신월제일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구나. 저는 그 소개를 들을 때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 좋았거든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소개를 하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라는데 김명준 목사님이, 그것도 앞에 수식어를 장황하게 붙여가지고 그 김명준 목사님이 섬기시는 신월제일교회를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여기까지 찢어질 뻔했어요. 바늘을 안 가져가서 제가 안 찢어지고 참았는데, 한 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또 다른 수식어구로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 그런 수식어구로 소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얻는 즐거움. 목사의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거 없죠. 제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신령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그 신령함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 기억나셔요? 515장 찬송을 했죠?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찬송을 처음 부를 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눈을 들어 어디를 보자고 그래요? 눈을 들어 어디를 보자고 그래요? 하늘을 보자고 그래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한 달 넘게 아버님 모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이번 주 중에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셔서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잠깐 시선이 멈춰서 우리 잠깐 미소를 나눴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 더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권사님 안 가 계실 수 있도록 그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가 권사님 쳐다보고 다음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들 보세요. 그 다음 가사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지럽고 괴롭고 힘든 땅에서 일어나는데, 찬송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영혼의 잘됨,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로 즐거워지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죠. 저의 영적인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것. 제가 이번 주간 예담동산의 3일 일정, 또 내일까지 다녀오는 일정 중에 정말입니다, 참 많이 행복한 시간들, 거기 있는 9사람 모두에게서
행복한 은혜의 얼굴들을 보면서 더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영혼을 얻는 즐거움, 영혼이 변화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웃 가운데 많이 경험하면서 나도 더 영혼을 얻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상의 절차와 일반적인 규칙들이 11가지 쭉 얘기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도를 진행할 때, 영혼을 얻고자 할 때 진행상의 여러 가지 절차와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규칙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앞서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해라. 그러고 나면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열리지 않는 거지, 기도하면 기회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미루지 말고 그 시간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명확히 영접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접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어, 약속이야, 꼭 다녀야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따라해 보세요. 자, 나랑 똑같이 기도해. 따라 하시라고요. 나랑 똑같이 기도해.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나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거예요. 영접 기도라는 게 짧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 따라서 기도해 줄래?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김근영 선교사님 가정에 오셔서 그때 동영상 보여주실 때 그때 그 사모님이 전도하면서 영접 기도 시키는 거 보셨어요? 기억나셔요? 전도의 현장에서는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예? 바로 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같은 성별 또는 같은 세대, 요게 전도하기 좋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사람에게만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이성을 접근하지 않는 것,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같은 성별 또 같은 연배의 전도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의 바르게, 이렇게 아까 제가 나랑 같이 기도해 줄래? 하는 경우는 친구일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좀 예의 바르게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잊지 마셔요. 성령 충만하다는 목사들이,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들이 성령 충만하다면서 사람들한테 반말찌거리 찍찍하고 그러는 경우들 보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가장 지성적인 분이셔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통해 전도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존대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을 대하여 논쟁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는 사실은 친숙한 사이는 좀 피하라 하는 원칙이 있어요. 너무 친하면 예수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믿는 다른 사람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남자분을 연세 많은 내 남편과 친구 삼아 주어서 그로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친숙한 사이를 좀 피한다. 가능하면 개인을 다루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개별 떠놓고,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요, 개별 떠놓고 개별 만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둘이 붙어 있으면 참 못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 좀 떨어지면 좋겠다. 떨어지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둘만 붙으면 참 그렇게 못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목사가 한 사람 빨리 가고 한 사람 남아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원칙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개인을 접근해라. 왜?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자기 생각은 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잖아 라고 반론을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있어도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더더욱더 무리보다는 개인을 떼놓고 그러고 만나서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7번째는 자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 논쟁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9번째는 당신의 경험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말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에 이렇게 전도해서 결실했다고 이 사람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욥이 답답했던 게 그거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자기 경험에 근거하는 얘기지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의 목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을 해요. 다양한 환자들, 다양한 영적 상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각기 다 달라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가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오시나? 나한테는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 목회가 30년이 넘습니다. 목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났어요.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도 만났고요. 그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성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결실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올해였으면 좋겠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질긴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 구원의 그 목표를 위해서 저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마치 나도 같은 죄인인 양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히 다른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대하지 않도록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접근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려 11가지 얘기를 8분 만에 했어요. 예, 빨리 간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11가지, 10가지 뭐 기억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영혼을 획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들었던 이 말씀들이 불현듯 생각나면서 때로는 내가 논쟁을 하려고 할 때 논쟁을 멈추게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조급하게 포기하려고 할 때 때로는 느긋한 마음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사람의 말로 말하고자 할 때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하실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피차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영혼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 가정 안에도 내 이웃 간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곧 오겠는데 곧 올 터인데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이 영혼을 획득할 마음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 부름 받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 두고 내가 먼저 천국 가야 할 걸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가 꼭 구원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 일가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 획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뜨겁게 더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 복음 잘 전하여 구원의 큰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독촉하여 예수 믿을 마음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간절한 기도를 애써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거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종의 사역 내내 여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내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정자 권사님, 엄기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이유와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 꼭 연락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권사님 사랑하는 친정 아버님, 하나님께서 그 영과 육에 주의 능력의 손 얹어 주셔서 영도 더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육도 더 강건해지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엄집사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기회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